1절부터 4절까지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 곤고함이 있어요. 그들은 아리엘이라고 하는 이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가리켜요. 예루살렘은 뭐냐면 그냥 도시 이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이 예루살렘 아리엘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곳라는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이 결국에는 그들이 뭐 하고 있냐면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라고 하는 것처럼 이 절기를 지키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절기가 뭐 하는 거냐면 그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그 유월절을 지내서 이 오순절을 와서 그 오순절 속에서 진정한 이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3대 절기고 그 절기를 통해서 뭐 하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부유케 하시고 풍성하게 하신다. 이게 절기 신앙이에요. 근데 그 절기라는 것은 그냥 절기가 아니고 그 뒤돌아보고 그 인생 속에서 또는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이거를 날마다 기억하는 거죠. 그게 절기 신앙이에요. 그럼 그들은 절기를 지키고 있지만 그런데 사실은 절기를 지키고 있지 않는 거예요. 뭐냐면 종교가 이 신앙의 또는 생명의 본질이 되지 않고 그냥 형식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생명의 본질로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신앙 생활을 하는 거고 이 생명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생명이 빠져 있는 거예요. 또 본질이 빠져 있는 거예요. 뭐만 남은 거냐면 이 형식과 껍데기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이 아리엘은 이제 이 발음의 문제인데 그 똑같은 아리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동시에 무슨 뜻이 있냐면 하나님의 제단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게 또는 하나님의 이 불꽃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라는 속에는 똑같이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불은 살리는 불이지만 소멸하는 영으로서의 동시에 뭐가 있냐면 이 하나님의 그 빛을 드러내는 이 빛 가운데서도 거짓되고 잘못된 것은 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멸하는 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멸하는 영은 거룩함과 더러움이 하나는 거룩함이 살아나는 거고 더러움이 태워지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리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라는 속에는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이 소멸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랬더니 3절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지금 진과 대를 쌓아서 너를 둘러서 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네 말소리가 낮이기 티끌에서 날 것이라. 네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와 같이 땅에서 나며 네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라. 지금 계속 뭐냐면 티끌이라고 그래요. 그 티끌이 뭐냐면 원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는 그 하늘에서 하늘에 닿는 그런 기도고 찬양이어야 되는데 그게 먼지 같은 그냥 날려버리는 것과 같은 꼴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장 하나님께서 이 보시기에 이 음란이라고 하는 그것이 뭐냐면 거룩한 곳에 거룩하지 않는 것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역겹게 생각하고 또 그 자체에 대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이 분노가 바로 거룩한 곳에 거룩하지 않는 것이 서 있는 것. 이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5절부터 이 8절까지는 이게 똑같이 그러면은 그것을 위해서 치는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영광과 이 하나님의 임재인 이 아리엘을 치는 이 사람들이 있어요. 5절에 보면 네 대적의 무리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열방의 무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적의 무리와 열방의 무리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그 아리엘을 치는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을 치는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 위대하고 그들이 대단해서 그들이 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러니까 그들도 그것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심판의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 이사야의 시대로 들어가면 바로 이 제국을 꿈꾸고 있는 아수르가 똑같이 그들도 이와 같다는 거죠. 세미한 티끌 같고 날려가는 겨와 같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지금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할 것이다.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들의 이 예루살렘을 치고 이 자신들이 그걸 승리할 것처럼 꿈꾸고 있지만 그냥 그것은 하룻밤에 한여름밤의 꿈과 같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줄인 자가 꿈에 먹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곧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그들은 그것이 한날의 꿈처럼 아무것도 아는 그런 그들의 허기와 그들의 갈증을 채워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게 9절부터 이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결론을 얘기하면 그들은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이러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계명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의 이 말씀을 계속해서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소원과 목적을 찾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이용해서 그걸 도구로 쓰는 거죠. 나의 뜻과 나의 소원과 나의 목적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배만 채우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을 읽지만 그 말씀을 자기 멋대로, 자기의 입맛대로 그거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계명이 어떻게 하냐면 9절에 보니까 맹인이에요. 그들은 포도주를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비틀거려요. 그러니까 이 비틀거린다는 게 결국 자기 안에서 자기 맛에 취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자기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그걸 통해서 세상의 논리를 끄집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결국 그것이 자신의 죽음 또는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채우고 있다는 것조차도 그냥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10절에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이렇게 돼 있어요. 깊이 잠들게 하는 영. 그러니까 눈을 감기시고 그다음에 그들의 그 앞을 내다보는 선견자들을 덮으셨어요. 그랬더니 말씀이 계시가 봉안차의 책의 말처럼, 그러니까 봉안책의 말이라는 건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더 심각한 건 뭐냐? 읽어도 글을 모른다는 거예요. 참 이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예 글 자체도 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어났더니 13절에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러니까 입술과 그리고 이 자신이 이 가지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래서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입술로만, 그러니까 입술과 그리고 사람의 계명으로 그걸 쓰고 있기 때문에 죽었다 깨도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의 끝에 이렇게 됐죠.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게 14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이게 기이한 일인데 이상한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지혜가 생기고 총명이 생겨야 되는데 오히려 지혜와 총명이 가려지는 거예요. 재밌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사람들이 더 둔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뭔지도 잘 모르는 거죠. 13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도 인용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왜 인용하셨냐? 그 당시에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입술로는 또는 자신들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놓고는 실제적으로는 자신의 욕망, 자신의 권위,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결국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그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러면 똑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입술로는 믿는데 실제로는 마음으로는 믿질 않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지 않으니까 뭐냐면 세상에 있는 사람의 계명을 더 중요시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 그 심판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하나님의 이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진실한 믿음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한 마음으로 또 그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이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입술에다가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경외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오늘도 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